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승리이고 가장 놀라운 반전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시들었던 믿음도 다시 뜨거워지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 안에서 바울은 특별히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을까? 그 교회 안에 부활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활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부활이 없다, 또 부활을 부인하는 세력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그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죠. 죽음은 끝인데, 죽으면 끝나는데 뭘 부활이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부류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가지고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영혼은 영원하고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활은 영적인 사건이지 육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육의 고통과 부활이 아니라 영의 고통을 받고 영이 부활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들은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 되기도 하죠. 네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성령 받고 구원 받았는데 부활이 왜 필요하냐라는 부류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에 취해 살았거든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신유 이런 그 은사에 취해 가지고 지금 이대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무슨 부활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생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런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요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거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목사들은 평생 고생하며 속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은 비행기 타고 남의 나라까지 가서 사기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도는 사기당하고 속임당하고 평생을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는 천하의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안에 두 가지 증거를 대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증거는 무엇이냐? 구약의 말씀이 예수의 부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목격자들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증거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대로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말씀,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약속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신 위대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격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또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목격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활을 믿게 되니까 그의 삶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던 일에 혈안이 되었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핍박자요 박해자, 교회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 섬광과 같은 그 빛을 경험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정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경험하게 된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논리보다 강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논리를 넘어서게 만들어요. 믿음은 논리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 놀라운 실존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요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믿기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이 증거하고 있었던 500여 증인들,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기까지는 본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했고 그들이 믿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이 보고 만난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요한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대요, 보았대요, 손으로 만졌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경험한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어떤 논리로 대적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논리가 이길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봤다고 다 믿음이 생깁니까? 경험했다고 그 믿음이 온전해집니까? 그럴 수 없죠. 사람의 믿음은요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본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부활은 어떻겠습니까? 부활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부활도 경험했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하더라도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갖기까지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2004년도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일찍 젊은 나이에 암투병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병상에서 영접기도를 하고 병상 세례를 받고 그리고 천국을 가셨거든요. 평생 교회를 싫어하셨고 제사 지내는 것을 목숨 걸고 지켰던 분이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동생을 전도했고 교회 가자 권유했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결실이 마지막 그 병상에서 이루어진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이에요. 작은어머니도 못 알아보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영접기도를 받고 병상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작은아버지가 이제 숨이 다 넘어가는 임종 직전에 정말 하늘을 보면서 만면의 미소를 띠고 그 죽음의 환자가 죽음의 증상이 얼굴에 가득해서 새카맣게 정말 얼굴이 변해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환자가 하늘을 보면서 만면의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다, 온다, 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환희에 차서 숨을 거뒀어요. 여러분 뭘 받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본 거죠. 천군 천사가 자기를 마중 나온 것을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적 세계를 그 순간 본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정말 놀랐는지 몰라요.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있다라는 걸 막연히 믿고 있었던 우리도 천국이 실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놀랐던 사람은 누굴까요? 작은어머니죠. 평생 안 믿던 남편이 아니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투병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암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를 옆에서 봐왔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얼굴로 온다 온다 했으니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얼마나 생소했겠습니까?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실존에 대해서 느끼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더라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례식을 다 마치고 저희 가족이 작은엄마 교회 가자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작은아버지 천국 가셨다고 하는 권유에 끝끝내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천국 갔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눈으로 그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믿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게 기적을 보았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논리를 넘어서는 믿음이 없이는 새로운 세계는 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인간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논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설, 어떤 정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논리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16세기에 천동설이라고 하는 이 논리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건 죽임당할 일이었고 그거는 아주 미친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에 계시된 것들을 근거로 지동설을 주장했죠. 그리고 굳게 믿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러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고의 전환을 가진 자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동설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뒤집어졌죠. 천체를 관찰, 지리상의 발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체, 물리, 철학의 모든 분야가 뒤집어졌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논리를 넘어설 때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인간의 논리 안에 갇히면, 인간의 이성 안에 갇히면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제한에 갇혀 있어서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받기만 하면 우리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더 넓은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논리보다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도움의 대상입니다. 주여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고백할 때 우리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영광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해볼 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그냥 아는 것에 머무르죠. 그러나 해보고 경험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기도를 글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10시간 기도해주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틀어놓고 잔대요. 조회수가 높아요. 그분은 굉장히 그걸로 수익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남의 기도 맨날 들어도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해보지 않으면 못 배워요. 통성기도 어렵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통성기도가 어려워서 그냥 조용한 기도만 합니다. 혹시 통성기도 잘하는 법이 있나요? 한 몇 주 이렇게 강의 좀 해주시죠. 여러분, 그 강의 맨날 들어도 내가 실제로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통성기도 안 뚫립니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만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해봐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 이론으로 배운다고 되지 않아요. 용서를 어떻게 하는지 이론으로 배운다고 되지 않아요.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책을 3권, 4권을 읽고 이론으로 빠삭하게 안다 해도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굴려봐야 넘어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 앞에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행동할 때 그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실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표적이기도 해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절망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적인 시각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고 할 때 연락을 받았는데 가지 않으시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가고 부패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는 기분이 상해 있죠. 절망 가운데 있죠.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아프다고 했을 때 기별을 넣었는데 오지 않으셨으니까 마음이 상한 채로 예수님이 왔는데도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절망이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마르다의 이 말은 뭐예요? 주님 끝났잖아요. 죽었잖아요. 썩었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도대체 뭘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이야기죠. 논리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때 40절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환경일지라도,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환경일지라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는 캐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간구하면이에요. 믿음으로 간구하면.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왜 가만히 있느냐, 믿음으로 간구해라, 살려달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럴 마음조차 없는 겁니다. 썩었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도저히 여기서 꽃이 피어날 수 없잖아요. 뭘 기대하라는 겁니까? 무슨 돌을 굴려놔요. 말도 안 되죠.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 늦게 오신 거 그거 서운해가지고
조금만 일찍 왔으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니? 왜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나한테 간구하지 않니?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니? 예수님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믿음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간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상황은 바뀔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갖고만 있다고, 간직하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죽음과 같은 증상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절망하게 합니다.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절망하게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절망하게 합니다. 자녀의 문제에 대해 절망하게 합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너는 끝났어 라고 사단은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음성에 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은 주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될 것이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반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을 향하여, 죽음과 같은 증상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적하고 선포합니다.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의 선포, 믿음의 대적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죽음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까? 다 끝났다고 손 놓고 있었던 문제가 있으세요? 선포하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살아날 줄로 믿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을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는 여러분, 온도계와 같은 신앙이 있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도계는 무엇이고 온도 조절계는 무엇이죠? 온도계는 그냥 상태를 그냥 보여주는 기계예요. 지금 몇 도인지, 습도가 몇 도인지, 또는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온도 조절계는 뭐죠? 온도를 조절하고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물이 차갑다 뜨겁다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도 알 수 있어요. 만져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온도가 차가운지 뜨거운지 말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현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 지금 암울하다라고 하는 것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현실 비판 잘한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현실이 얼마나 어렵다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은 무엇이냐?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치는 사람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이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죽음의 골짜기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둘러보니 마른 뼈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잔혹한 골짜기에 뼈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요? 아니요, 절망, 끝. 무슨 뼈들이 살아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에는 다릅니다. 반응부터가 달라요. 지금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번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에스겔이 애매하게 답을 모호하게 한 것처럼 보이죠.
뭐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언어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뭐냐면 주님께 있나이다. 이 상황을 바꾸실 분은 주님이신 줄 압니다. 주님께 이 상황에 키가 있습니다. 주도권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행동하라고 도전하세요. 너는 뼈들에게 대언하라.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라.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믿기만 하지 말고 그 믿음을 사용해라. 도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지금 에스겔이 믿음으로 대언하라는 거에 순종하니까, 그가 이 믿음을 사용하니까, 그 뼈들에게 대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고 그들이 일어나서 강한 군대가 되더라는 거죠. 소망 없는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환상인지 하나님은 그 뒤에 풀어서 말씀하세요. 1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을 꿈꾸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른 뼈와 같이 축 처져 있는 그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무덤 가운데 내가 나오게 하리라.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절망 가운데 소망하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내가 나오게 하리라. 그들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만 보는 환상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부활절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 큰 절기, 그냥 계란 먹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오늘 내 삶에 무덤과 같은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내 삶에 역전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실제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른 뼈와 같은 이 죽음의 증상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붙들고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묶여 계십니까? 포로되어 계십니까? 세상의 속박에 묶여 있습니까? 건강에 묶여 있어요? 어려움에 묶여 있어요? 자녀에 묶여 있어요? 풀리지 않는 모든 해답이 없는 문제에 묶여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그 무덤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해보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전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증상들, 마른 뼈와 같은 절망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진리의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세상으로 나가셔서
만나는 이들에게 마음껏 전하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넘치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눈 찬양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답고 놀라운